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퉈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24장이네요. 세계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장대한 심판과 신국 건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주제는 선민의 적들의 세력 멸망과 그리고 선민의 구원과 장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의 세력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반적입니다. 선지자는 적의 멸망과 아울러 세계 최후의 심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1절로 13절은 말합니다. 자, 본문은 유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세계 최후의 심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땅은 세계의 축도요, 그리고 유대인의 동향은 세계에 일어날 징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말세에 그리스도의 왕국과 적의 심판과
죄인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였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여 뒤집어 엎드러지고 그 거민들은 흩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상하 귀천의 차별이 없이 일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6차례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것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귀천을 일반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인 슬픈 내용은 땅이 쇠잔하여진다, 땅이 더럽게 된다, 저주가 땅을 삼킨다, 마음도 즐겁지 않게 된다, 인구도 희소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주로 심판을 인하여 흩어진 선민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장래를 말한 듯하나 말세의 전 인류의 구원을 내표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대환란 중에 들리지 못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대환란을 통하여 반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들과 선민 중에서도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많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직접으로는 바벨론 포로민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우간 선지자의 영감으로 당시로부터 말세까지를 내다보고 장구한 세월간에 이루어질 역사적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가 17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 거민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낮아지게 함으로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란이 극심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자도 있지만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정과 올무는 환란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곧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꼼짝할 수 없는 형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심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땅의 왕들은 악행하는 주동자들인 적 그리스도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귀의 무리들을 모으고 심판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때의 다리에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군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광경이 그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하여지는 것입니다. 곧 쓸데없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